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은 전도 캠프의 시작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 3년, 4년 정도 구원의 길을 3번 구원의 길, 1번 구원의 길을 계속했고 기본 메시지를 우리가 한 10년도 넘게 평생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끼리 맨날 구원의 길을 하고 우리끼리 맨날 기본 메시지만 갖고 우리끼리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시간표가 우리 강단의 시간표가 수요일 날 금요일 날은 전도 운동에 대해서 계속 강단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됩니다. 그러니까 강단의 흐름을 이렇게 쭉 보시면 몇 년 전엔 끊임없이 우리가 뭐죠? 1번 구원의 길, 3번 구원의 길을 매년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강단의 흐름이 전도 운동에 대해서, 전도 캠프에 대해서, 전도 운동에 대해서 수요일 날도 금요일 날도 계속 강단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집중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쭉 이렇게 강단의 메시지를 편집해서 전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교회 시간표는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구원의 길,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불신자 상태, 신자의 축복,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현장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제자로 확립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준비된 제자를 찾고 지역에 망대를 세우고 내가 망대가 되고 플랫폼을 세우고 파수꾼이 이 응답을 사실적으로 어디에서? 현장에서 받아야 할 시간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지금 목사님 올해 들어서 계속 수요일날 금요일날은 전도 운동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쭉 정리하니까 교회 시간표가 보여요. 그리고 이제는 너희들끼리 맨날 구원의 길만 하지 말고, 너희들끼리 맨날 하지 말고 이제는 어디로 가라? 현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래서 목사님 메시지 계속 들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정리했어요. 그래서 전도 캠프의 시작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제 오늘 섰습니다. 그래서 서론에 보면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도는 그리스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 이 전도는 성령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이 전도 캠프예요. 그래서 캠프 이전에 내가 먼저 개인의 망대를 세우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먼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고, 이 누리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내가 현장에 가면 하나님의 정확하게 구원받을 자를 준비하시고, 이런 만남의 축복이 하나님께서 이 만남, 성령께서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이 만남의 축복의 응답 속에 성령께서 하시는 캠프가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개인의 임마누엘, 개인의 망대를 이게 계속 강조하냐 그러면, 내가 개인의 망대를 누린다. 내가 먼저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내가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내가 먼저 24 기도 속에 들어가면 나에게 오는 응답이 가장 뭐예요?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그리고 또 나에게 평안함. 그러면 이것은 전이가 돼요.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전이가 된다고. 내가 누리는 평안함과 내가 누리는 감격이 누구에게? 신자든 불신자에게든 이렇게 전이가 되는 거,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내가 지금 긴장되고 우울하고 막 그러면 내가 나가서 사람을 만난들 이게 전달이 돼서, 마찬 가족들도 그러잖아요. 내가 평안하고 내가 감사하면 이게 전이가 돼요. 가족들에게 다 전달되잖아요. 내가 평안하지 못하고 내가 불안하고 답답하고 염려되고 머리 아프고 고통스러우면 이게 가족들이 말 안 해도 다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먼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최고의 임마누엘을 누리고, 내가 먼저 24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내가 먼저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누리면, 그런 내가 현장에 나갔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뭘 주신다? 만남의 축복을 주신다. 그러면 그 만남의 축복이 바로 내가 기도한 응답이란 말이에요. 운연한 만남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가 시작이 된다?
캠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본론 1번에 보면, 그러면 우리의 전도 운동의 가장 모델이 어디냐면 초대교회예요. 전도 운동의 가장 모델은 초대교회 전도 캠프예요. 초대교회는 전도 캠프를 어떻게 시작을 했는가, 이것이 우리의 모델이에요. 자, 초대교회는 다른 얘기 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전도 캠프는 오늘 본문 읽은 말씀 그대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에 그들이 집중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다른 거 뭐 열심히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1장 8절에 언약을 주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이 응답을 받으면 내가 사는 이 유대란 이 지역, 예루살렘, 그리고 유다라는 이 민족,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래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1장 8절의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전혀 24 기도 속에, 집중 기도 속에 이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기다렸을 때 그들에게 1장 8절의 응답이 온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까 굉장한 영적인 에너지잖아요. 파워잖아요. 진짜 헤븐이 파워잖아요. 이게 하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인격과 상관없이 굉장한 하나님의 에너지, 힘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가서 전한 것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운동이 다른 얘기한 게 아니라 바로 이분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 육신적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그분 예수, 구약에 오신다는 그 메시아, 그 메시아가 신약에 그분이 바로 동정녀 마리아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기다린 그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자, 그 그리스도가 오시고 또 그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그는 죽으시고 그는 부활했습니다. 이게 그들의 메시지였어요. 다른 메시지 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는 구약에 온다는, 그렇게 구약에 오신다는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오신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이 땅에 육신의 혈통으로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그리고 그분이 성경대로 예언한 그대로 그분이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건가?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던 이 메시지가 전부였어요. 그들은 다른 것이 전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초대교회 전도 캠프의 시작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운동으로 시작했고 그분이 부활했다는 이 말씀으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을 보면 그는 그리스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신 그분이십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이 회복되는 그날에 250년 동안의 로마의 속국, 그들이 속국에서 해방받은 이 어마어마한 복음이에요. 자, 그리고 또 그들은 뭘 전에 캠프했죠?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어떤 사람도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누구이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그들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그들이 정말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함을 입고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있음을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취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그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는 달랐어요. 이 영적 분위기도 달랐어요. 메시지도 달랐어요.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와 어마어마한 그들의 파워가 있으니까 나가니까 수많은 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에 있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시작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쭉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뭐만 선포했어요? 전도는 선포하는 거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매일 보는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40년 동안에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이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드나들었지만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못 봤잖아요. 근데 베드로도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에 영안의 눈을 열어주시고, 베드로의 성령께서 그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에 알게 해주셨잖아요. 40년 동안에 못 걷게 된 이 안진뱅이의 문제는 육신의 문제이기 전에 영적인 문제이구나, 하나님을 떠난 문제이구나, 제 문제이구나, 사탄이 가지고 운명 아래 묶여있는 거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선포했잖아요. 뭐라고 선포했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다른 얘기 한 거 아니에요. 뭐 했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나에게 있는 내가 누리는 그리스도, 나와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40년 된 안진뱅이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복음화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게 많은 얼마나 강팍한 대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의 사건이었어요. 이것을 통하여서 수많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죠?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를 선포했을 뿐이에요. 자, 그리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환난으로 그 흩어진 자들이 어디로요? 사마리아 성으로 갔을 때, 사마리아 성에 갔을 때 이 빌립이 70인 제자 빌립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 있음을 백성에게 전파하니 수많은 무리가 빌립이 전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어떻게 들었어요? 한 마음으로 들었다 그랬어요. 한 마음으로 들었단 말은 뭐죠? 의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한 마음으로. 정말로 그럴까? 그게 아니라 한 마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구나, 그리스도만이 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구나, 그것을 한 마음으로 믿었어요. 그것을 믿었을 때, 이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때 수많은 사마리아 성에 있는 수많은 중풍병자, 영적인 문제로 온 중풍병자,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적인 문제,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이 떠나가고, 사마리아 성에 육신의 질병이 치유가 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 어마어마한 놀라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성에 뭐요? 고통의 성, 슬픔의 성, 탄식의 그 성에 뭐요? 복음이 증거되니까 그 성에 기쁨이 가득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뭐가 온다? 평안과 기쁨이 오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는 건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는 것은 진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자, 우리 사도행전 16장 18절에도 보면 정말로 영적 문제도 시달린 그 사람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여러 날이라고 그랬어요. 여러 날 바울을 따라가면서 너무 바울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 나오라 하니 즉시 귀신이 떠나갔더라고 했어요. 이게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귀신이 귀신 들린 여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고 딱 선포하니까 즉시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뭐죠? 성령께서 여러 날을 괴롭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 날 동안에 바울은 계속 기도했을 거예요. 계속 여러 날 동안에 기도했는데 딱 그날 그 시간에 딱 확신이 온 거예요.
여러 날 동안에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딱 확신이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즉시 그에서 나오라 했을 때 즉시 나왔어요. 그냥 바울이 위대해서도 아니고 바울 속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철저하게 캠프는 누구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로 가능해요. 캠프는 누가 캠프의 주체다? 성령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에 반응한 제자가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지만 오직 그리스도가 증거 안 되면,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으면, 자, 마태복음 16장 13절에 15절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운동하면 이 제자가 안 일어나잖아요. 뭐만 따라붙어요? 무리만 따라붙는 거예요. 무리만.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제자들을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제자들에게 메시지 줬잖아요. 진짜 복이 뭐냐는 거죠. 정말로 복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굶주린 자가 복이 있다. 근데 무리는 못 알아듣잖아요. 제자만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지 않고 다른 것을 휴지 주고, 막 요즘 나가면 휴지 주고, 뭐 3일교회에서도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모 교회에서도 모 교회에서도 아니에요. 모 교회에서도 내가 지나가는데 뭘 줬어요. 뭘 줬는데 받으니까 건빵이에요. 요즘 누가 건빵 먹습니까? 안 먹어요. 애들도 초콜릿도 안 먹어요. 그 또 지나가는데 뭘 줘요. 보니까 티슈 줘요. 그래서 이거 필요할 때 있겠다고 집어넣었어요. 자, 그 티슈 받을 사람만 몰려드는 거예요. 그 뭐 어쩌? 거린들도 그거 안 먹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제자 못 찾아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사람이 몰리네. 그러니까 무리가 몰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누가 뭐라 해도 우리 나름대로 자부심, 우리만 제자만 모여 있어요. 진짜 제자만 모여서 진짜 우리 모인 제자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기만 하면 어마어마한 폭발적인 힘이 일어나요. 그 이제는 우리가 현장에 나갈 시간표가 왔다니까요. 이 타이밍이 왔어요. 강단 메시지 잘 돼. 이 흐름이에요. 흐름. 원래부터는 본격적으로 수요 금요일에는요, 고넬로의 전도, 교정시설의 전도운동, 스테반의 전도운동, 빌립의 전도운동, 계속 전도운동의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요한복음 6장 13절에 보면, 또 15절에 보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고 5,000명을 먹고도 12강조리가 남고, 이러니까 뭐요? 수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몰려드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이. 자, 우리가 기적을 보고 따라다니는 자, 기적을 보고 오는 수많은 무리들, 육신적인 증거 앞에 다 몰려다니죠. 그러나 진짜 제자를 찾을 수 없어요. 자, 수많은 무리일 뿐이고 제자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몰린 무리들 가운데 제자들을 따로 부르사 그 구별하시고 선별해갖고 그들에게 제자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12사도요 70인 제자인 거예요. 자, 오늘도 우리 두 번째, 본론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왜 날마다 눈만 뜨면 예수가 그리스도를 들어야 되고, 눈만 뜨면 예수가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세상의 것으로는 하나님의 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의 것을 가지고는 영혼 구원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6절에 보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인간의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것을 가지고는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모든 인간은 누구를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영이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로마서 23절, 인류의 모든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은 뭐요? 원죄 가운데 묶여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가진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력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어떤 공로로도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거부해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 우리의 영적인 신분은 뭐요?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이 말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구나, 이것은요, 유대인, 복음을 알지 못한 종교인들 보고 향해서 말씀한 거야.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마. 너희가 구원받지 못했다. 너희가 하나님만 믿지 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너희는 못 받을 수 없다.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너는 영적으로 너희 아비는 뭐다? 마귀라는 거죠. 네 영적인 아비는 마귀므로 마귀 자녀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귀가 어떤 존재냐? 그는 거짓말장이요. 그 속에 뭐가 없어? 진리가 없다. 그리고 거짓말을 할 때도 제것같이 말하는 것이 마귀의 실체잖아요. 창세기 3장에 출현했을 때 사단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우리 인간을 미혹하고 속였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에 묶여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수많은 종교가 일어나서 죄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데, 그 죄가 어떻게, 행위를 계속 강조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죄가 해결된다고. 불교에서 말하는 죄를 다루는 문제, 모든 종교에서 다루는 죄 문제, 결코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죄가 없으신, 거룩하고 흠이 없고 티도 없는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성육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로, 사탄의 원수의 복수를 박살내신 참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는 많은 것 같아도 우리 인간의 문제는 결국 몇 가지예요? 근본 문제, 본질의 문제는 세 가지예요. 누구를 떠난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거기에 누가 개입된 문제? 사탄이 개입된 문제. 이것이 근본의 문제요, 본질의 문제요. 자, 그런데 이 근본과 본질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는 우리 인간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이 근본과 본질은요, 죄의 뿌리를 뽑아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귀의 자녀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이 방법이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은, 사단은 지금도 일하고 있잖아요. 역사하고 있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면 이 흑암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흑암은 에베소서 2장 2절에 뭐라고 그래요?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리고 계시록 12장 9절에는 사탄을 뭐라고 하죠? 옛뱀 사탄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이 근본과 본질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만 우리가 전해야 할 우리가 이유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이 영적인 문제, 그리스도 외에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역사하는 흑암의 권세,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면 이길 길이 없죠. 자, 그래서 우리는 본론 3번 보겠습니다. 우리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면 우리 강단에 받은 말씀이죠. 예비 캠프가 뭐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기 위하여서 이전 캠프가 뭐냐?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전 캠프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뭘 찾았다? 기도처를 찾았다. 그래서 항상 이전 캠프는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기도로부터 출발되는 것이다. 자, 하나님이 준비하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지역,
하나님 그 지역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 사명자, 그게 어디에 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자, 우리가 낯선 지역에 가서 제자를 찾고 맨 땅에 헤딩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다 뭐만 모였다? 제자만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명자가, 제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지역에, 그 지역에 있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명자, 제자들이, 자,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지역이 있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지역에 우리 교회 안에 사명자, 제자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러면 시간표는 어떻게 돌아가냐?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는 이 말씀대로 예수님의 재림과 세계 복음화의 지구 종말의 시간표 속에 정확하게 동시에 이 시간표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우리가 한 지역을 정하고 그 지역에 준비된, 교회 안에 준비된 제자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끊임없이 강단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나는 이 지역을 살리는 개인의 망대를 세우고 나는 이 지역을 살리는 본격적인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는 이 지역을 가슴에 품고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하여서 나는 생을 걸어야 되겠구나. 자, 이 언약을 딱 잡고 자기가 있는 각자의 현장에서, 각자 있는 그 현장에서 이 복음을 한 분 한 분에게 전하면 세계 복음화, 예수님의 종말과 재림과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과 이 정확한 시간표에 맞물려서 돌아간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받은 말씀이죠. 자,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절에 4절, 자, 캠프는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자,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은 자들은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하여서 뭐 하면서? 성령의 인도받기 위하여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건 정말로 집중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한 지역을 가슴에 품고 집중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셔요. 이 집중이 그렇게 중요해요. 저도 한 주간 동안에 미리미리 메시지를 준비하면 좋잖아요. 꼭 코앞에 닥치면 한 주 닥치면 이제 막 어쩔 수가 없어. 그러면 24 풀가동해서 집중하는 거죠. 그럼 미리미리 좀 하나씩 하는, 근데 안 되더라고요. 미리미리가 안 되더라고요. 꼭 2주 전에, 한 주 전에요, 하나님이 초집중을 하게 하셔요. 24 집중하게 하고 24 집중 기도하고 24 집중을 하며 성령께서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고 말씀을 정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또 묵상하게 만들고, 묵상하다가 산에 가서 묵상하다가 막 카톡에다 적어요. 또 말씀을 묵상하다가 또 막 종이에다 적어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 집중 속에서 나오는 응답이에요. 그러면 진짜 여러분들이 이 체험을 하셔야 돼. 이 집중이라는 체험을 꼭 하셔야 돼. 우리 이렇게 가족에 문제가 없고 내 발등에 불 떨지만 안 가르쳐도 우리 집중하잖아요. 진짜 누가 말 안 해도 저절로 집중하잖아. 저도 막 이렇게 저절로 집중돼요. 목사님만 선교지 가신다 그러면 저절로 집중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이 응답을 받아야 돼. 내가 지역의 영혼을 눈에 열고 지역을 분석한단 말이에요. 영적인 눈을 열고 쫙, 그러니까 대학이라는 현장을 또 영적인 눈을 열고 다 분석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는 안 돼. 예수만 전할 이유가 딱 나와. 그러면 막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잖아. 그럼 하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 응답을 주신다니까. 그럼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 1장 8절의 응답을 사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구원의 감사와 감격과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이 생기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있는 그 현장에 전도 제자의 응답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그는 캠프는 철저하게 인도받아 봐야 된다. 성령의 인도받기 위하여서 금식하면서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전도 문이 막힐 때, 전도 문이 막히면 기다려야 돼요. 그때는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이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집중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이 뭐요? 더 큰 하나님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네 번째 사도행전 8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8장 우리 한번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를 빌립이 어떻게 받았는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우리 26절 한번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입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갈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에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라 일렀으되. 자, 여기는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이죠. 자, 누구에게? 빌립이 어디에 이끌렸어요? 성령에 이끌렸어요. 성령께서 빌립을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빌립의 영적인 상태, 전도자 빌립의 영적인 상태, 성령의 세미한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상태, 굉장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영적인 상태, 굉장히 성령의 세미한 인도를 받을 수 있는 빌립의 영적인 상태. 우리 빌립보서 사도행전 8장 일어난 사건, 그냥 잠자다 전도하러 가볼까, 오늘 일어나 한번 가볼까, 캠프하러 가볼까, 그렇게 했겠어요 빌립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순교당한 동력자가 순교당한 현장에서 흩어졌을 때 어떤 마음과 어떤 각오로 흩어졌겠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다 난 죽어도 좋다, 난 오직 예수를 말하다 나도 순교해도 좋다, 굉장히 하나님 앞에 올인하고 집중하고 진짜 성령 충만한 상태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빌립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성령이 빌립을 이끌고 가는 이런 영적인 상태. 자, 철저하게 캠프는 누가 하시는, 주체가 누구이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빌립을 이끌고 가시잖아요. 강야로 가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 강야에 누가 있다고 강야를 가냐. 하나님, 강야에 누가 있다고 왜 이렇게 생뚱맞게 강야로 가시나. 근데 성령께서 강야로 가라 하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강야로 갔잖아요. 강야로 갔더니 하나님이 준비되신 누구? 에디오피아 넷이 간다게 딱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 했다? 마차 다락방. 마차에서 다락방이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너무 하기 쉬운 게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이 가라는 곳에, 성령이 떠미는 곳에, 성령이 가라는 곳에, 또 저기 저 사람이라 하는 곳까지 갔어. 또 마차까지 가라. 그 성령께서 다 인도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또 마차에 올라오라 그러는 거예요. 올라갔어. 이게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는다면, 근데 내가 이 글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뭐요? 이 복음이 이해가 잘 안 됐잖아. 예루살렘 성전까지 왔는데도, 예배 드는데도 복음을 못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에디오피아 네스에게는 하나님의 무슨 마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갈급한 마음을 주시고, 복음을 듣고 싶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시고, 자, 성령의 지배와 성령의 인도를 받은 전도자, 갈급하고 또 갈급한 넷이 딱 누구의 만남? 하나님의 절대 만남. 이 만남이 바로 뭐이다? 전도 캠프이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 우리가 안 될 때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리고 자, 마태복음
16장 14절, 마태복음이 아니라 사도행전 16장 우리 1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우리 16장 14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입니다. 시작.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의 섬기는 누디아라는 한 여자가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 루아디라 성의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그랬어요. 기존 신자 가운데 굉장히 갈급하고 복음 전하기를 열명하는 사명자 제자를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루디아의 사명자 제자 루디아 마음을 누가?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놓으셨어요. 주께서 그 마음을,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놓으셨어요. 자, 열어놓으시고 그리고 나로 주임이 있는 자로 여기거든 내 집에 들어오라 유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바울과의 만남, 이건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죠. 바울을 그곳으로 가게 하시고 루디아의 마음을 성령께서 열어놓고 절묘한 이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빌립보의 교회가 개척되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절묘하게 감옥에 가게 만들고 감옥에서 하나님은 사건을 터뜨려서 간수장의 마음을 열고 간수장이 복음을 듣고 그 가족이 돌아왔죠. 개척 멤버예요. 누디아의 가족들과 이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개척 멤버예요. 그렇게 세우신 교회가 뭐이다? 빌립보 교회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계속 저는 이거 묵상하니까 성령의 역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마음을 여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이것이 딱 정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전도 캠프는 철저하게 누구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이다. 우리가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역사가 일어나도 우리는 뭔가 이렇게 포럼하면서도 뭔가 우리의 의가 자꾸 묻어나가잖아요. 우리는 절대 할 수 없어요. 절대 우리 못해요.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자,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자, 오직 그리스도의 결론 나고 답이 난 70일의 제자예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 통과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제자들은요,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에요. 죽어도 좋다는 순교까지도 각오하고 통과한,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에요. 마가다락방에 가면 모든 것을 상실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요? 오직 그리스도의 결론 나고 답이 난 제자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오직의 결론 나고 답이 난 초대교회 70인 제자,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죠. 그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가니까 성령께서 지역을 결정해 주시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기 위하여서 24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누리며 내가 지역에 정말로 망대를 세우고 정말로 내가 그 지역에 집중한다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반드시 지역마다 생명운동, 그리스도운동, 복음운동, 말씀운동이 확산될 걸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그래서 내일 새벽 예배 말씀인데요, 70인 제자는 도표를 만들어라. 내가 있는 그 지역에 도표를 만들어서 내가 보이는 곳에 붙여라. 이게 내일 새벽 예배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샅샅이, 내가 가는 현장을 샅샅이 분석해서
도표를 만들어서 내가 잘 보이는 곳에다가 화장실을 자주 가면 화장실에다 붙이고 주방에 자주 가면 주방에다 붙이고 나는 거의 안방에서 살아. 그럼 침대 앞에다 붙이고 이 도표를 붙이고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24 하는 거예요. 24. 성령 1장 8절의 언약을 딱 붙잡고 24 뭐요?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고 올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에 충만한 나를 성령께서 이끌고 나가시고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창세전에 영세된 예비된 제자를 만나고 창세전에 영세전에 구원받을 백성을 만나고 영적으로 시달린 자를 만나고 그래서 지역에 왜 중요하냐? 지역을 정해야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 한 지역을 파고들고 그 지역에 있는 제자가 그 지역에 올인하고 다른 지역 갈 거 없어요. 거기서 집중하고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앞으로는 교회 안에 중직자는 70인 제자를 세워야 된다. 교회 안에 중직자는 70인 제자와 같이 지역마다 지교회 할 수 있는 자, 지역 영적 사령관을 할 수 있는 자, 지교회를 맡아서 할 수 있는 자, 이런 중직자가 일어나야 된다. 내가 그때는 중직자 많이 세우라 그러는데 이제는 70인 제자를 세워라. 그리고 지역마다 한 지역을 맡을 수 있는 중직자를 세워라. 이렇게까지 지금 말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강단 흐름이에요. 우리 강단 흐름. 자, 우리 원단 메시지에 일어나서 뭘 하라?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어떻게 빛을 발할 것이냐? 전도운동 하라는 말씀이에요. 어디에서? 내가 있는 지역에서.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주신 말씀, 전도 캠프 시작이라는 말씀 전달했습니다. 오늘은 자, 우리가 사는 지역을 전하는 것이 전도고 타 문화권에 전하는 것이 뭐예요? 선교요. 똑같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에 있음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 선교지 지금 미국 단기 선교 파송 받으셨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얼마나 사역이 바쁘신데 사진도 안 올라와요 이번에는. 그래서 자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시간 예수 전하세 하기 전에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